메리 크리스마스. 네, 드디어 기쁜 날이 왔습니다. 어, 오는 발걸음들이 다들 추우셨을 텐데 또 성탄일이라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미의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라는 유명한 해방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경험한 이야기로 하늘뜻 펴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미는 무척 덥죠. 여름날이 되면 엄청 해가 쨍쨍하고 기온이 높아서 그냥 서 있기에도 지치는 날들이 계속 되는데요. 어느 날처럼 구티에레즈 신부님이시기도 한데 성당을 향해서 출근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성당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 계단에 어떤 여인이 뭔가를 안고 흐느껴 오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여서 신부님이 가까이 가서 여인을 바라보았는데 그 여인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있었는데 젖이 나오지 않아 피가 흥건하게 입에 맺혀 있었고 그 엄마는 아이와 함께 울고 있었던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신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다시 주변을 살펴보니까 더위에 지쳐서 이렇게 배고픔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성당 주변에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장면을 오늘에서야 발견하고 비로소 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신학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를 질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먼 곳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고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해방신학이라는 구티에레즈의 책의 서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무심코 읽어보려고 펼쳤던 그냥 책의 첫머리에서 이 일화를 읽고 펑 하고 눈물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고통을 먼저 살피고 참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해방신학에 관심을 깊게 갖게 되었고 왜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권력의 중심이 아닌 주변 자리와 가장 자리를 향하고 계시는지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한 사람이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자의 영웅서사가 아닌 흠 많고 연약하고 고통에 취약한 평범한 이들이 엮어가는 해방을 사랑하신다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방의 관점으로 성서를 바라보면 마블이나 상업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우리 같은 평범한 인물들이고 크고 작은 죄들을 끊임없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저지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서는 꽉 차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처럼 완전함을 갖고 싶어서 혹은 처한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영웅을 통해 이 세상에 오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힘든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리고 평범한 이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다리던 성탄일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몸소 찾아오신 예수님이지만 어쩐지 세상의 화려한 축하와 엄청 잘 갖춰진 환대가 아니고 차가운 말구유 위에서 또 도망다니면서 겨우겨우 탄생한 예수님의 스토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함 대신에 다소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을 더 거슬러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는 사실 잉태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잉태를 하게 된 굉장히 마리아로서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 자신밖에 없었고 아직 사랑하는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알리기 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겠죠. 이 시대의 그 도덕관념으로 봤을 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는 길에서 돌을 맞아 죽어도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앞에서 마리아는 먼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엘리사벳도 역시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리아는 그 먼 친척을 향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친했던 사이도 아니었고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임신한 채로 서로를 마주했을 때 그저 말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보 앞페이지에 이 둘의 만남의 장면을 그린 장면이 들어있는데요. 되게 따뜻한 색감으로 묘사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털어놓을 곳 없이 막막했던 마리아는 무작정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새 생명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마리아라는 두 여인의 만남의 장면에서 두 여인은 말없이 서로를 축복하고 안아줍니다. 엘리사벳은 축복의 말을 뭐라고 해줬냐면 당신이 나타나자마자 내 뱃속의 아이가 태동을 시작했다.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 같다. 너무나도 축복받은 아이인 것 같다라고 전합니다. 어쩌면 임신한 여인으로서 서로에게 축복을 건네는 최고의 응원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사벳의 위로의 말 속에는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복한다.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 되었든 나는 응원할 것이다 라는 따스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드라마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겠죠. 드라마의 어원은 드란이라는 행동하다라는 뜻과 드라오, 나는 한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희극보다는 비극이 더 청자들로 하여금 행동에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된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비극에는 카타르시스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시스는 감정의 정화, 정서적 치유를 의미하는데요. 관객들이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공포와 연민에 의해 긴장했다가 극이 종료됨과 더불어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발생하는 쾌감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비극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관객은 공포와 연민의 감정이 일어나고 이 감정을 겪은 후에 감정의 정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극 안에서 주인공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이 해소하거나 도덕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개인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들입니다. 혹시라도 소문이라도 난다면 둘 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사벳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마리아의 마음속엔 이미 선택의 결단이 내려진 상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이유는 어쩌면 그 선택에 대한 용기와 지지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서로 깊은 말을 하지 않아도 위안이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평범하고 소소한 만남들 가운데 그런 위로를 얻을 때도 있고 깨달음들을 얻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그녀들에게 닥친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둘의 만남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와 위로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용기와 위로를 얻은 다음에 마리아는 뒤이어서 46절부터 마리아의 찬가로 유명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 찬양들 잠시만. 이 마리아의 찬가는 사실 해방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비극의 상황에 놓인 비천한 자들의 어려움들을 돌보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끌어내시어 다시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돌려주신다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제라는 철학자는 도덕의 계보학이라는 저서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는 그것을 선과 악으로 전복시켰기 때문에 현실의 그런 나쁜 현상들을 회피하거나 금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신이 죽었다라고도 비판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안티기독교라는 책을 쓸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실은 그의 비판 안에는 인류를 억압하는 권력 구조를 타개하는 대신 내세 신앙에 빠진 종교에 대한 뿌리 깊은 비판이었으며 오랫동안 서구 유럽 정신사를 비롯한 인간을 지배해온 절대 가치에 대한 해방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과감하게 신은 죽었다고 선포했고 인간이 스스로 의지와 힘을 가지고 초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니체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비판을 했을까요? 니체가 살았던 시대는 19세기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였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한 시대였기 때문에 곧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모두들이 벅차고 들떠 있었던 시기였고 그로 인해 돈을 인간보다 중요시하는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는 인간 소외의 문제와 허무주의 문제가 뿌리 깊게 질병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의 참다운 가치와 실존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중심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양 정신사를 너무나 보편적이라고 확신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존 회복을 원하는 니체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마리아의 찬가를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니체가 외쳤던 초인보다도 어쩌면 더 은혜로운, 더 혁명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니체의 지적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현실 회피나 내세 신앙이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지적은 너무나도 타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부패할 때마다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 찬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스로 높이는 권력이 아닌 주님께서 평범한 만남들을 통해 이루시는 특별한 기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 찬가를 유심히 보시면 복수형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속에는 가난과 부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폭력으로 인함이 들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중심에 선 자들과 비천한 상태에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대립된다라는 이 메시지는 권력의 속성이 빼앗고 눌러야지만 얻어지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력은 스스로 내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한 만남들이 공동체로 이루는 힘이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극의 상황 앞에서 마리아는
생명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평범한 이들이 함께 이루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탈취하고 억압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연대 가운데 이루려고 하십니다. 배부르고 따스한 자리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허락된 자리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기에 이를 거스르는 모든 힘들을 다시 전복하고자 하셨으며 이 일을 비범하지 않은 모든 이들의 연대를 통해 비범함을 뛰어넘어서는 혁명을 도우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무 비범해서 저 장식품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탄생 서사부터 굉장히 평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낸 모든 삶의 과정들로부터 예수님은 어떤 능력자이고 권세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들과 함께 일으키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키시면서 그 사역을 지속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공동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함을 통해서 한 개개인을 얼마나 소중하게 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과정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주며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잘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삶이 기적이 되는 만남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저 평범했던 만남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만남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이들은 오히려 니체가 우려한 것처럼 회피하고 금욕적인 도피주의자들이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 강렬히 참여하고 열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의 날입니다. 내게 일어날 지극히 평범한 만남들을 꿈꾸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통의 만남들 가운데 이루실 기적의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선물로 주어져 있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